하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불관 중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엄청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변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의 경험들은 뭐 다 그렇고 그런 것들이어서 우리에게 많은 또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영혼에까지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영혼에까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험이라고 하면 죽음의 체험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열쇠가 있는데 주차장에 가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죠.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게 되면 자기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는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신분석학을 정립한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86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66세 되던 해에 심근경색을 알아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됐는데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융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가 육체에서 몸이 떠나가지고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서 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발 아래쪽에 새파란 빛이 둘러싸인 지구의 둥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푸른 바다와 대륙이 보였습니다. 발 아래 먼 곳에 실론섬이 있었고 그 앞쪽에 인도가 보였습니다. 시야에 지구 전체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푸른 빛을 띤 지구의 형체를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운석 같은 까만 돌멩이가 우주 공간을 떠다니고 있는 것이 보였고 그 돌덩이 한가운데에 힌두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칼륨이 그 힌두교 예배당 바위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자신의 지나온 삶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이때껏 자신의 존재를 형성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용이 혼수 상태에 있었던 그 순간 동안 간호했던 간호사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융을 보면서 의식을 잃은 융이 밝은 빛에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2001년도 네덜란드의 의료진은 심장마비를 겪은 뒤에 의식을 회복한 환자 344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약 18%의 사람들이 심장이 마비돼서 육체적으로 의식이 없던 때에 어떤 일들을 정신이 그의 영혼들이 겪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국죽음학회를 창립한 최준식 교수가 있고 그리고 서울의대 교수로 동직했던 정현채 박사, 그 다음에 진정일 고려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연구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좋은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그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한 그런 그 심장마비라든지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복된 사람들 가운데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그런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의식이 없을 때에 일어났던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소에 영적인 능력이 좀 강한 사람, 또 꿈을 더 자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물질적 풍요와 주변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배우는 것과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화가들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서 자기의 얼굴을 그린다. 자화상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알려진 자화상은 고호가 자기 귀를 잘라버리고 난 후에 그 귀에 붕대를 감고 있는 자화상 그림이 유명하고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윤두수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수염 한 가락 한 가락을 세밀하게 자기의 얼굴을 정밀하게 그린 초상화가 있습니다. 럼브란트는 자기의 그 자화상을 한 9개쯤 남겼습니다. 23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삶의 어떤 기회들마다 이 자화상을 9편의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 속에는 렘브란트의 삶의 질곡된 개인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질곡된 그 가난을 포함한 그런 질곡된 삶 속에서도 자화상 속에 나타난 강렬한 눈빛,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얼굴의 모습은 변해가지만 그 얼굴의 변해가는 얼굴의 모습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요. 그래서 세상 떠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그 흉악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시신의 얼굴은 한결같이 무표정합니다. 살아있을 때하고 숨이 졌을 때하고의 얼굴 표정은 너무 다른 거죠.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각 사람의 얼굴에 그 각 사람만의 향기를 불어넣는 것은 육체의 몸이 아니고 우리 몸 속에 있는 영혼의 색깔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영혼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창조론은 그냥 성경책에는 쓰여 있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고 실제는 허구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과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죽음을 역추적을 해보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다가 숨이 지면 시신이 되고 그 시신이 오래되면 땅속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는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시신이 되기 전에 흙이었죠. 흙이 시신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신이 숨을 쉬면 그게 인간이죠.
그게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숨을 쉬는 거하고 숨을 쉬지 않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사람이 숨을 쉬어서 살고 있는데 동물들이 숨을 쉬어서 사는 것하고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것과 숨을 쉬지 않는 것, 동물들이 숨을 쉬는 것과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의 차이를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색깔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따라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삶을 살고 하늘과 땅 사이의 수준의 삶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신 것을 직감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새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경고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에 사람들 몰래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조용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다음에 너희가 지금까지 길을 오면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서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이 뒤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냐, 그런 논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음이 비장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누가 더 높으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고 논쟁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면서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논쟁하느냐 그러면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 한 번으로 잠잠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병든 사람이 오면 말씀으로 또는 손을 한번 대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러 와라.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하러 나간 제자들에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솜씨로 뛰어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3년 동안 보면서 이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안 것입니다. 이번에 금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무슨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 같다. 그런 예감을 제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일으키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언변 이런 것을 가지면 이스라엘을 든든한 왕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이스라엘의 다윗 같은 왕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통치하는 일을 도울 텐데 그때에 누가 더 귀한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오르냐 그런 논쟁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투쟁 아닌 권력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더 영광을 더 많이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실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죽어? 그러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나이 30대 초반입니다. 예수님 젊고 유능하십니다. 그런 분이 죽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 믿을 수도 없었고 죽었다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은 더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가 무슨 살아나냐. 그래서 자기의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당대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만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겼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도록 성경을 읽고,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는 것이 나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자화상은 오만과 독선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은 인생을 모릅니다.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승승장구한 사람은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일에서는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있었는데, 그때에 한 아버지가 간질병,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간질병 걸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경험이 있잖아요.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귀신을 물리쳤고요,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병든 사람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이런 악한 귀신들은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내쫓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기도하는 수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신앙의 대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좋은데 적어도 기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수고를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수준에 가 있는지, 하나님 보좌 어디쯤에 가 있는지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어버렸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께 나아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수고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의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은 거꾸로 제일 낮은 곳에 내려가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품에 안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이 보잘것없고 사람 취급이라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 하나를 가슴에 품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아주 이름 없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가슴에 품고 섬기면 나를, 예수님을 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기도의 수고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랑을 베푸지만 나에게 그 사랑을 대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 스스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할 때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 기도하는 수고를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화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게 남는 게 없어요. 내게 이익이 별로 안 돼요. 권력을 얻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자를 섬기고 영광을 누리고 싶은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도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꾸 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을 얻고자 하고 영광을 얻고 싶으면 권력자들에게,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와서 가장 작고 이름도 없고 내가 사랑을 베풀지라도 나에게 되갚아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치 나의 무슨 은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겸손한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얼굴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과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 얼굴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남 미녀는 한 10% 정도의 사람들만이 미남 미녀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잘생겼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면서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겸손함이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넘쳐서 우리 얼굴까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분출돼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화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내 자화상 속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절망하고, 또 요즘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의 우울한 소식도 듣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신 평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만나면 제가 늘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선해서 평화를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너그러움을, 사랑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겸손한 삶으로 나의 자화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연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 보좌 어디쯤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시험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분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에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좋은 축복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마음 주소서.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심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제는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몸과 마음을 삶을 하나님께 봉헌한 우리 언제는 가족들, 자녀들, 기업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